영광의 하나님을 뵙는 복된 주일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역사해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앞에 또 은혜의 보좌 앞에 서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심으로 5월 26일 마지막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29장 하나님을 찬송하겠습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하며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하며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하며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하며 고난을 울려라. 할렐루야 하며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의롭다. 할렐루야 하며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하며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하며 거룩한 집에서 좋은 종길이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 우리 마음을 앞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예배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 저희들을 압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위엄을 보게 하여 주시옵기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몬트레에 있는 모든 교회들, 특히 한인교회 주님의 임재가 생생하게 느껴지게 하시고 또 예배 중에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흔적을 안고 돌아갈 수 있도록 주의 영광을 혁혁히 우리 가운데 나타내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십시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살고 또 우리 후손들이 살아갈 이 미국 땅을 위해서 다시 한번 이 미국 땅의 영적 각성과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교회를 위해서 특별히 올해 대선을 앞두고 있는 이 미국 땅에 하나님 혼란과 혼동 속에서 다시금 하나님의 공의가 하수처럼 흐르는 그런 의로운 나라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주여 성도들을 각성시키고 교회를 소생케 하옵소서. 세 번째로는 또 우리 자신과 우리 가정에 간절히 소원하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아뢰면서 특별히 우리 가운데 있는 성도들, 상을 만난 가정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병환 중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또 가정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련 가운데 있는 그런 목장 식구들을 기억하시면서 이 시간 다 함께 마음을 합해서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하나님의 백성들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불러 모아주시고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또 예배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 저희들을 압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거룩에 사로잡히는 축복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드리는 모든 교회들, 특별히 우리 한인교회 예배 드리는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임재가 생생하게 느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주일 예배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하오니 주여 혁혁하게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옵시고 주의 유용을 아버지 보여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우리 후손들이 살아갈 이 미국 땅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다시 한번 이 미국 땅을 새롭게 하시옵소서. 영적 각성이 일어나 아버지 하나님의 탐으로 이 땅이 다시금 복음으로 회복되는 아름다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올해는 또 대선을 앞두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국가가 아버지 다시 한번 공의가 다시금 하시처럼 흐르는 이 거룩을 회복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믿는 성도들을 주께서 각성시켜 주시옵시고 교회들 아버지 다시금 복음으로 소생케 하여 귀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또 아버지 복된 주일 낮이 아침에 2024년 우리 가정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우리 마음의 소원을 주께 아뢰을 때 우리 하나님 선하시는 우리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상을 만난 가정들 주께서 이루어 하나님의 공일하심에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또 병석에 누워 계신 아버지의 성도들 주께서 치유의 손길로 함께하시고 바깥 처리하는 권사님들의 믿음을 다하시며 총명함을 다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로우심이 아버지의 시련 가운데 있는 자들, 가정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자들을 믿음으로 잘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우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게 하시고 응답의 열매가 있는 이 축복된 시간이 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이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6장 45절부터 5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다 저물매 배는 바닷 가운데 있고 예수는 홀로 묻혀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림으로 제자들의 괴로움이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저희에게 오사 지나가시려고 하심에 제자들이 그의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를 지르니 저희가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더불어 말씀하여 가라사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저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저희가 그 떡 떼시던 일을 기억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니라. 아멘. 복음서에서는 정말 마법과 같은 그런 기적들의 사건이 많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전혀 의심하지 않고 믿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이런 일들은 신화에 속하는, 과학이 아직 발달되지 못한 그런 시대의 사람들이나 받아들일 뻔한 그런 미신적인 것으로 치부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 현상을 해석하는 데서 두 가지 세계관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간을 많이 할애해서 설명하기는 어렵지만은 간략하게 설명하면, 유실론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특히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 해당되겠습니다만, 그런 세계관을 가지고 이 세상 만물이나 사건을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다른 세계관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이 있는데, 유물론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유실론적인 세계관이라는 것은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그 하나님이 이 천지 만물을 만드셨다, 만약에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당연히 기적은 이상한 일이 아니죠. 얼마든지 일어날 수가 있는 것이죠. 물론 이 세상에 자연법칙이 존재해서 자연법칙으로 세상이 움직이지만은, 그러나 이 자연법칙을 만드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하나님이 이 자연법칙 속에서 개입하셔서 기적을 일으킬 수 있다, 그것을 믿는 것이죠.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복음서에 나와 있는 그런 기적에 대해서 하등의 의심을 하지 않고 일어난 사건, 사실 그대로 일어났다고 믿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세상에는 오직 물질만 존재하고 있고 세상은 자연법칙 그것 자체로만 운영이 되어진다고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 기적이 너무나 터무니없고 비합리적이고 비과학적이라고 생각되어서 거절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에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사는가, 물론 우리의 선택에 달린 것이긴 하지만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당연히 이 우주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그런 열린 세계관,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오늘날에도 우리 역사 속에 개입하실 수 있다, 그것을 믿는 세계관을 가지고 우리 인생을 해석하고 세상을 해석하고 또 세상의 종말에 대해서도 그런 세계관을 가지고 해석을 하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에도 보면 예수께서 초능력을 발휘하셔서 무리를 걷는 그런 기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요한복음서에 보면은 이 기적이란 용어 대신에 표적이란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기적이란 용어 대신 표적이란 단어를 이 기적, 미러클, 이 표적, 사인, 그 차이는 무엇일까요? 국어 사전에 보면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신기한 일이나 초자연적인 사건이라고 그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인간의 상식으로는 생각할 수 없는, 일어날 수 없는 자연법칙을 벗어나는, 또 넘어서는 일어난 일들을 기적이라고 불리는 것이겠죠. 사실 예수님이 일으키신 모든 일들은 다 기적에 속합니다.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것, 모든 불치의 병이 고침을 받고 귀신이 쫓겨나간 것, 예수님이 일으키신 기적이고 기사입니다.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신 것, 또 오늘 본문처럼 갈릴리 바다, 깊은 바다 위를 걷는 것, 기적이죠. 반면에 사도 요한은 그 기적을 표적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표적은 한마디로 영어로 사인이라고 하는데, 이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어난 사건이 가지고 있는 상징적인 의미, 감추어진 뜻이라는 그런 의미가 이 사인에 들어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연 법칙을 넘어선 행하신 그 기적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사인을 주는 것, 그것을 그런 관점에서 표적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신 것이죠. 다시 말하면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복음서에 예수님이 일으키는 그 기적이 기록된 이유는 단순히 예수님께서 이런 초자연적인 기적을 베푸셨다, 그것을 기록에 남기려고 기록한 것이 아니라, 그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인지,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치려고 하시는 것인지,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기적이라, 그래서 표적이라고 그렇게 사용한 거죠. 요한복음서에 보면 왜 표적을 보여주는 그 답을 요한복음 20장 30절과 31절에서 이미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자, 이 구절에서 표적이 두 가지 목적이 있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우리가
앙망하는 메시아라는 걸 믿게 합니다. 또 다른 하나는 예수를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서 우리로 하여금 영생을 소유하도록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하는데 이 기사를 기록한 목적이 있다. 지난 주일에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삶이라는 제목으로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을 다루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예수님이 천능력자시다, 그래서 장정만 5,000명이 되는 사람을 떡 5덩이와 물고기 2마리로 먹이셨다, 그리고 남은 조각을 거진 게 12바구니였다. 놀라운 기적이다. 단순히 이런 기적을 전달하고자 기록된 글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표적의 의미가 무엇인가? 그것은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생명의 떡이다. 옛적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광야에서 그 만나로 먹였던 것처럼, 그래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생존하게 했던 것처럼,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노동해서 열심히 노력해서 내가 먹고 산다, 물론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우리가 생명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먹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 광야라고 해서 인간이 노력해서 우리가 땅을 일구어서 무슨 곡식을 재배하거나 고시해서 먹고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놀랍게도 40년 동안 하늘로부터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셨기 때문에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고 또 옷이 헤어지지 않게 하고 신발이 닳아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우리 신앙인들은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산 증거로 우리에게 기록을 남겨주신 것이죠. 이 오병이어의 사건도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이 떼게 되어져서 영생을 가지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우리가 천국에 가는 입성하는 그날까지 어떻게 생존하게 될 것인가, 바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와 친밀한 교제 속에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기도 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주로부터 생명의 떡을 계속해서 공급받게 될 것을, 그것을 보여주는 표적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떡을 먹었던 그 이스라엘 그 군중들은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가 배고팠을 때 이런 오병이어의 역사를 베풀 수 있는 초능력자이구나, 이분을 우리 임금으로 삼으면은 우리 먹는 문제 앞으로 해결될 것이 아닌가. 그 당시에는 먹고 먹는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죠. 더군다나 로마 제국에서 이렇게 우리가 약탈을 당하고 억압을 당하고 있는데, 이분은 이런 능력이 있는 분이면 이분이 정말 메시아라고 나면 로마 군대들도 쫓아버릴 것이고, 그래서 다시금 다윗과 솔로몬 같은 그런 영화로운 북극 강국의 그런 나라를 세워주실 수 있지 않을까. 예수님을 붙잡아 억지로 자기들의 임금을 삼으려고 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이 사건을 통해서 그들은 예수님의 생명의 떡이 되신, 하나님의 주시는 생명의 떡이 되신 것을, 그런 표적의 의미를 간과해버린 채 단지 자기들의 욕구와 욕망을 채워줄 수 있는 그런 분으로 인식하였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신앙의 함정도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그분 자신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그분을 알려고 하지도 않고 그저 내 문제, 현실적인 내 문제만 해결해 줄 수 있는 어떤 능력자, 나를 수호해주고 변론해준 수호신 정도로 하나님을 알고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처음에는 우리 다 그렇게 그런 선에서 우리가 신앙 믿음 생활을 출발했습니다. 뜻하지 않게 병고에 시달리고,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병을 고침을 받기 위해서 갑자기 잘 되던 비즈니스가 안 돼서 이 문제를 어떻게든지 해결하기 위해서 자식들이 문제를 일으키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람하고, 그래서 기도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시작하고 믿음의 세계에 더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난 다음에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마치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해결사, 아니면 나를 지켜주는 수호신 정도 수준에서 하나님을 찾게 된다면 우리는 내가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려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인생의 위기를 만났을 때 내 믿음이 얼마나 형편없는 것인지 우리는 그때 현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인생의 위기를 만났을 때 과연 믿음이 발휘될 수 있는 것인가? 아니면 내 마음이 여전히 이전처럼 사정없이 이리저리 흔들릴 것인가? 신앙생활에 대한 회의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의심하고 절망일 때 소위 말하면 현타가 오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런 착각이 어디로부터 비롯되는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이런 착각에서 벗어나 우리가 참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인지 한번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자, 예수님의 그 오병이어의 사건을 해서 어떻게 보면 인기가 절정에 도달했을 그럴 때, 그러나 우리 주님은 무사람의 마음을 다 아신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자들 저쪽에서 배를 타고 건너편 벳사다로 건너가게 하시고, 왜냐하면 제자들이 그 사람들의 그 광기 어린 그 열풍에 제자들도 휩쓸렸어요. 야, 이때말로도 예수님이 왕이 되신다면 우리도 어떤 큰 역할을 하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인기에 부합해서 군중들처럼 흥분하지 않도록 우리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보내시고 홀로 산으로 기도하러 올라가셨습니다. 사람들의 박수갈채나 한호성에 우리 주님은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이 땅에 또 하나의 왕국, 자기 왕국을 세우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죠.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 이 죄의 문제, 그리고 하나님과 다시금 화해시키는 화목,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고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것에 집중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사람들을 피해서 홀로 산에 오르서 밤새 기도하신 모습을 보여주셨는데, 그런데 새벽에 제자들이 괴롭게 노젓는 것을 내려다 보셨다. 오늘 47절과 4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는 홀로 무태에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림으로 제자들은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저에게 오사 지나가려 하시매. 자, 예수님의 지시를 받고 건너편으로 가고자 했던 제자들이 갑작스러운 바람에 의해서 풍랑을 만나 한 치 앞도 나아가지 못하도록 악전고투를 하고 있습니다. 밤 사경이라고 하는 것은 동트기 바로 직전 한 새벽 4시, 3시경이니까 가장 캄캄할 때입니다. 그런데 아주 제자들이 힘들게 노젓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그 산 위에서 보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위기를 만나면 사람들은 누구나 다 나만 이런 고통을 당한다, 아무도 나를 도와줄 수 없고 나는 혼자다, 하나님마저도 나를 버리셨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참 외롭고 또 무섭고 두려운 순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크게 위로가 되는 것은 제자들이 겪던 모든 상황을 우리 주님이 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다 보고 계십니다. 아니, 그분은 우리 아픈 마음을 알고 계시고 우리 고통을 그 주님도 느끼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이 땅에 계시면서 인생안이 겪을 수 있는 모든 고통, 고난을 다 겪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바라보십니다. 자, 이 사실만 생각해도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됩니까? 그런데 그뿐만 아니고 그분께서 우리에게 인생에 개입하여 주셔서 우리의 인생의 위기 속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구출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문제에도 보면 힘든 문제에 당면하고 있는 제자들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주님께서 행동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갈릴리 호수 위로 주님께서 제자들이 걸어 오신 것입니다. 자, 이때 제자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자, 유령이라고 43절에 이렇게 겁에 질려 소리 지르고 있지 않습니까? 자, 우리가 어렸을 때 어른들로부터 어렸을 때 할 일이 별로 없으니까 길고 긴 밤에 하는 일이라고 하는 부모로부터나 어른들로부터 뭐 이야기를 하는데, 전설 따라 이야기를 하면 꼭 들어가는, 양념처럼 들어가는, 감초처럼 들어가는 것이죠. 도깨비, 귀신, 유령. 자, 그런 이야기를 자주 듣다 보니까 제가 어렸을 때도 이제 방학 때마다 뭐 여름철이 되면 꼭 이렇게 시골에 내려가는 그런 기회가 있는데, 이제 오랜만에 내려갔기 때문에 어머님이 또 이제 그 동네에 있는 어르신들 찾아다니고 또 앉아서 이야기하다 보면은 아주 밤늦게 숙소로 돌아가야 될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뭐 다리 밟고 휘영청 밟으면 그나마도 좋은데,
그냥 달빛도 없고 별빛도 없는 캄캄한 그런 때도 있거든요. 그런 한밤중에 뭐 산길을 또 걸어서 이렇게 뭐 우거진 숲속을 지나고 하고 또 무덤 사이 지나면 정말 머리카락이 곤두서는 어린 마음에 제가 좀 겁이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어머니 치마자루 꼭 잡고 그렇게 바짝 달라붙어서 그랬던 걸 기억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런 이야기가 영향을 미쳤겠죠. 제자들도 아무래도 그런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뭐 영웅들이 아닌 이상, 우리처럼 범부인 이상 유령의 존재를 믿었을 것이고 무서우면 소리 질렀을 것입니다. 자, 우리 세계관이라는 것이 이미 제가 서론에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한국 사람들이 신앙인들에게는 세계관이 몇 층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그것을 다 버리고 바로 성경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그 이전에 우리 부모 때부터 믿어왔던 불교 세계관도 있고 유교 세계관도 있고 그 저변에는 뭐가 있습니까? 무속적인 신앙관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가졌다고 해도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무의식 중에 담재되어 있는 우리 조상 대대로 수천 년 동안 내려왔던 그런 무속적인 신앙이나 그런 유교적인 그런 어떤 세계관이나 그리고 불교적인 그런 그 생각에 의해서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제사 문제 같은 경우예요. 저도 어렸을 때 큰 집에서 이제 제사를 지내면 음식을 먹으면서 제사를 지내고 난 다음에 이제 절까지는 하지 않았어도 음식을 먹으면서 찜찜하게 먹었던, 이거 먹어도 괜찮은가? 그런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이런 문제가 실질적으로 신앙생활인데 난관이 있었기 때문에, 왜냐하면은 일부 사람들은 야, 시장에 사온 그 고기 먹어서는 안 돼. 그 고기야 당연히 그 당시 신전에 바쳐진, 우상에 바쳐진 제물인데 어떻게 그것을 사다 먹느냐. 그래서 고기를 먹어서는 안 돼,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또 다른 한편에서 야, 예수 믿는다며 귀신이 어디 있느냐, 우리는 귀신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데 이 음식 자체가 무슨 죄가 있느냐, 이상 없이 그것을 먹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이게 서로 충돌이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이 상당히 그 예민한 문제인데 넘어서지는 않아야 될 선을 넘어서지 않도록, 그리고 포용하고 그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잘 설명을 고린도전서에서 10장에서 설명합니다. 너희들이 우상에게 제사지는 그런 신전에 가서 하는 것은 나는 허용하지 않는다. 그래서는 안 된다. 그것은 우상에 절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앉아서 먹고 마시는 거, 그건 옳지 않다. 그러나 시중에 나와 있는 고기는 묻지 말고 사다 먹어도 좋다. 음식에는 잘못 있는 것이 아니다. 그 음식 속에 귀신이 붙어 있거나 그런 것이 아니니까 시장에 가서는 아무런 의심하지 말고 사다 먹어라. 그리고 이웃 사람이 너를 초대해서 음식을 대접하면 느낌상 보면은 분명히 제사 음식은 다르잖아요. 이렇게 풍성하게 갑자기 고기가 나올 리가 없는데 고기가 나오면 다르잖아요. 그러나 손님 대접으로 이렇게 해주면은 의심하지 말고 먹으라는 거예요. 다만 다른 사람이 그것을 보고 그거 제사 음식인데 먹어도 돼요? 이렇게 물으면은 그 사람의 양심을 위해서 안 먹는 것이 좋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것 때문에 약한 믿음을 가진 사람, 그 제사 음식마저도 먹을 수 없는 그런 약한 믿음을 가진 사람을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신앙에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런 부분에서 분명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미신적인 생각을 가지고 여전히 오늘날에도 그것에 두려워하고 전전긍긍하는 것은 불신앙에서 오는 것이지 신앙을 잘하는 건 아니에요. 꺼림직하게 먹는 것, 죄 짓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것에 꺼림직하면 먹지 않는 것이 좋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음식은 다 아멘하고 받아들이면 나쁠 것이 없어요. 해로운 것이 없어요. 다 감사히 받을 것입니다. 자, 어쨌든 이 제자들도 이런 의식 구조 속에 예수님이 걸어오신 것을 보고 유령이라고 소리를 쳤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신앙보다도 미신적인 그런 세계관에 사로잡힌 그런 모습,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피상적인 그런 인식에 머물러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럴 때 바로 예수님께서 두려워하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안심하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얼마나
유한이 되고 고마운 말씀입니까?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특별히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내니, is I, 나다. 자, 이 단어는 I am, 이 단어에 있는 명사와 동사로 구성된 이 단어는 구약 성경에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지칭할 때 쓰이는 용어라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출애굽서에 보면 모세가 어느 날 양을 치다가 가시떨기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그 불꽃이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야, 참 희한하다. 뭐 그 여름 가물 때 불이 붙을 수도 있는 것인데 불꽃이 사라지지 않으니까 가까이 그것을 보려고 접근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발을 벗으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구출하기 위해서 사명을 주십니다. 종살이로 억압과 탄압에서 신음하고 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유와 풍요 속에서 살아갈, 하나님을 섬길 그런 아름답고 광대한 땅으로 인도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 약속의 땅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데리고 가는 사명자로 모세를 부르신 것이죠. 그러자 모세가 사실 섭섭할 만도 하죠. 자기가 갖췄다고 생각하던 애굽의 왕자였을 때는 하나님께서 제가 애굽 사람을 때려 죽이고 그렇게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고자 했는데 아무도 호응을 해주지 않는 거죠. 나중에 할 수 없이 도망치지 않습니까? 그때 내가 자격을 갖췄을 때는 하나님께 함께 하시지 않았고, 그리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나를 완전히 잊혀진 채로 살아야 되는, 이제는 80세가 되는데 왜 이제 와서 내가 누구간데? 그러면서 그뿐만 아니라 내가 그들에게 간들, 그들이 너를 보내신 자가 누구냐 이렇게 물은다면 뭐라고 내가 답변할까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알려주십니다. 출애굽기 4장 14절입니다. 하나님의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시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자, 스스로 있는 자, 이 두 가지 해석으로 영어 성경은 표현을 했습니다. I am that I am, I am who I am. 다시 말하면 나는 나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한결같은 존재, 곧 나는 나다. I am myself. 나는 나 자신이다. 다시 말하면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 자존자다. 또 다른 해석은 I'll be what I'll be. 나는 될 것을 되게 하는 존재, 시간과 역사 속에서 움직이는 존재, 너희를 이끌어가는 존재. 그러나 너희가 나를 알려면 시간과 공간의 역사 속에서 내가 너희와 함께 더불어서 어떻게 하는지를 보면 너희는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될 것이다. 여러분, 사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우리 성부 하나님을 우리는 표현할 때 우주 너머에 있는 하나님, 물론 정말 시간 공간을 개념으로서 우주 너머에 있는 그런 문자적으로 표현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우주 너머에 있는 분이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성자 하나님은 우주 안에 들어오신 분,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 들어오신 분, 그렇게 표현을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알 수 없는 분이세요. 너무나도 광대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이성과 지성, 연구로서는 알 수 없는 분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스스로 자기를 제한하셔서 시간과 공간을 제한을 하신 그 역사 속에 들어오셔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존재 자체를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실제로 생존하고 있는 그 인물들과 함께하고 그들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그들의 삶에 개입하시고 그리고 구원의 역사를 펼쳐가시는 그런 하나님,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나타내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조들과 함께 하시고 지금 모세와도 함께 하시고 앞으로도 영원히 함께 하실 하나님, 그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셨고 그리고 이제 너희를 내가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자, 이런 구약의 백그라운드를 생각하면서 예수님께서 내니 I am 이 말 단어 속에는 바로 예수님의 신성이 내포해 있다고 그렇게 성경학자들은 표현합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대. 에고 에미, 헬라말로 에고 에미, I am. 즉 문제가 발생해서 두려움이 몰려오고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갈팔을 몰고 갈팡질팡하고는 그렇게 마음이 사정없이 흔들릴 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기를 내니 그 문제에 염려하지 말라. 내가 그 해답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여기 본문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시니까 풍랑에 곧 파선할 것 같은 위기 상황이 해소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51절에 제자들의 배에 오르니까 바람이 잔잔하여졌다. 우리 주님은 바람도 폭풍도 잔잔케 하시는, 아니 자연 환경뿐만 아니라 제자들의 마음속에도 지금 의혹으로 인해서 두려움으로 인해서 강풍이 불고 있는 그런 풍랑이 있는 그런 마음을 잔잔하게 한순간에 고요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예기치 않은 그런 풍랑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내 힘으로 내 지혜로 어떻게 풀 수 없는, 갑자기 사업이 안 될 수도 있는 거고요, 직장을 잃을 수도 있는 것이고, 아들에게 사고가 날 수가 있고, 딸의 가정이 불화해서 사내 모순의 소식이 들려올 수가 있습니다. 아니, 병원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내 몸 안에서 종양이 발견됐다고 그런 소식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가정의 위기와 건강의 문제가 생길 때 말 그대로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흔들리는 것 같죠. 인생에 물이 차오르는 듯한 그런 느낌을 갖습니다. 삶의 기반이 송두리째 흔들립니다. 그리고 더 이상 내가 살고 있는 세상이 평화로운 세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사실 어떤 의미에서는 어떤 의미에서는 착각을 하고 있어요. 이 세상이 마치 유리바다처럼 잔잔하고 평화롭다고. 특히 몬트리에 사는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살기 쉽습니다. 그런데 인생의 위기를 만나면 우리 인생이 얼마나 쉽게 깨지기 쉬운, 아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얼마나 유리처럼 깨지기 쉬운 그런 세상인 것을 비로소 알게 됩니다. 여러분, 정성자 성도님은 지금까지 이런 말씀은 좀 죄송스럽긴 하지만 그 건강, 그렇게 연약해진 그것을 가지고 여기까지만 오신 것 해도 참 대단하다. 저는 내심 그분의 병문안 갈 때마다 그런 감탄을 했어요. 어떻게 저렇게 잘 견디실까? 그런데 마침내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부르시면 마치 그 생명이 솜털처럼 가볍게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우리 인생이 얼마나 깨지기 쉬운 것인지, 사람과의 관계요, 간을 내줄 때 그런 관계라도 순식간에 돌변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취약한 것을 우리는 살면서 경험하고 또 보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얼마나 위험한 장소인지 사실 성경이 아니면은 이런 깨달음이 어디서 얻겠습니까? 이런 깨달음이 왔을 때 이때야말로 우리 기도가 솔직해지고 정직해지죠. 재미없게 기도하던 우리 기도가 격정적으로 우리 마음을 토로하게 됩니다. 눈물샘을 자극하게 되고 강력하게 부르짖는 기도가 이때 터져 나옵니다. 어떻게 보면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게 하고 하나님을 붙들게 하는 그런 또 하나의 또 디딤돌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마침내 우리 마음에 평안이 몰려옵니다.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주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주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순식간에 모든 것이 잔잔해지고 마음의 평정을 되찾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우리 주님과 함께 사는 삶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복 중에 최고의 복은 무엇이냐?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 우리 믿는 자에게 가장 큰 복은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인생이 바뀌지 않습니까? 절망적인 인생도 소망으로, 어두운 인생을 살던 사람이 밝고 긍정적으로, 불안한 인생을 산 사람이 평안으로 바뀌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런 주님을 믿고 살면서도 막상 인생의 위기를 또 만나게 되면 그때마다 우리 믿음이 흔들리고 두려워한다는 사실입니다. 자, 제자들을 다시 한번 보십시다.
물 위에 걸어오신 주님을 보고 유령인가 하고 놀랐고, 또 한 번 놀랐죠.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니까 바람이 즉각 그치는 것을 보고 또 한 번 놀랍니다. 근데 사실 어떻게 보면 놀라는 것이 당연하기도 하지만 또 다르게 보면 놀랄 일도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불과 몇 시간 전만 하더라도 그들은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역사를 일으키는 현장에 있었거든. 그들이 떡을 나눠줄 때 장정만 5천 명이니까 15,000에서 2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 오병이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지고 그렇게 먹이고 12광녀를 거두는 것을 현장에 경험을 했지 않습니까? 이런 일을 지금 반복하고 있는데도 또 새삼스럽게 이렇게 놀라고 있는 제자들을 보고 우리는 또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제자들은 매번 처음 겪는 것처럼 그렇게 놀랐을까? 여러분, 성경을 살펴보면 제자들이 아주 빈번하게 이런 일을 겪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니, 마지막까지도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3번이나 자신의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그리고 부활에 대해서 3일째 되는 날 내가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을 예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막상 십자가에 매달려 죽을 때 두려워서 다 흩어져서 도망쳤고, 또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셨을 때 그들은 한사코 그것을 믿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서 그들 가운데 직접 나타나셔서 저들의 완고함을 책망하셨다, 이렇게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우리는 제자들이 참 한심하게 생각하게 되고, 아니 더 한심하게 생각해서는 애쪽 구약 성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우리는 하게 됩니다. 여러분, 출애굽 사건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10가지 재앙을 해서 극적으로 탈출을 하지 않습니까? 눈앞에 또 홍해가 갈라지고 또 마른 땅같이 그 홍해를 건너게 되고요, 3일간의 그 시간이 흐르니까, 그런데 그 일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원망하고 불평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때, 야, 이렇게 한심한 사람들이 있나? 왜 그들은 놀라운 광경을 매번 목격하고서도 또다시 원망했을까? 매일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해 가시고 하늘로부터 만나를 먹여주시고 반석에서 생수를 먹여주시는데, 그들은 한사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했고, 조금 힘들고 고통스러우면 우리 지도자를 뽑아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런 망발을 일삼은 그들을 볼 때 얼마나 한심합니까? 그런데 그들의 이야기가 다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자신을 한번 잘 성찰해 보십시오. 우리의 신앙의 길이 항상 이런 갈짓자 걸음을 행보를 하면서 살아왔던 우리 자신의 모습, 너무너무 우리는 쉽게 하나님의 은혜를 까먹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이번 총회의 그 구호가, 모토가 기억하자, 기억하고 또 기대하자, Remember and expect again. 지금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아마 전 세계, 특히 미국에 있는 교회나 한국에 있는 교회도 마찬가지인데, 너무 교회가 위축당해 있고 코비드 그 이전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뭐 좋은 점도 있겠죠. 코비드를 통해서 가짜 신앙인들은 다 떨쳐버리고, 떨거지들은 다 떨쳐버리고, 정말 우리 믿음이 하나님에 향한 그 믿음이 진짜인지를 시험하는 그런 시금 속으로 아마 그런 것을 과정을 거쳐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만은, 어쨌든 기독교 복음의 역사가 굉장히 위축당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를 다시 상기하고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 다 미국에 왔을 때 아마 그때 뭐 사람들 나는 300불 가지고 처음 이민 생활 시작했다, 그렇게 말하는 분들 많이 계시고요. 맞습니다.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침대도 없어서 그냥 매트리스 깔고 자고, 상 없이 그냥 박스나 이런 거 올려놓고 식사를 하면서 그렇게 이민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참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날도 있었고 위기도 많이 있었지만은 어쨌든 그것을 다 이겨내고 오늘 이 자리까지 우리가 오게 됐는데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하나님의 은혜를 까먹고 산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감사 대신에 원망과 불평이 많고 만족하지 못한 거죠. 우리 마음이 냉랭해졌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대수롭게 느껴지지 않고 세상이 크게 느껴지지 않고 오히려 세상이 크게 느껴지니까 거기에 대한 우리 욕망은 더 커져가지고 불평과 불만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까먹는, 잊어버리는 이유는 무엇일까? 물론 하나님의 은혜를 까먹는 그 이유 가운데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영적 감각이 둔해졌기 때문이다. 5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저희가 그 떡되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습니다. 제자들이 매번 기적의 현장에서 놀라고 그때마다 주님을 경외함으로 바라보았지만은 돌아서면 또다시 잊어버리고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은혜를 까먹는 우리 자신들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시험에 드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그 받았던 은혜가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는 깊게 숙고해 보지 않고 우리 마음에 새겨보지 않았기 때문이 아닌가. 여러분, 제자들처럼 기적이 일어날 때마다 그 기적을 통해서 과연 이런 기적을 일으키신 우리 주님은, 우리 예수님은 누구신지, 그분이 어떤 분인지 새롭게 인식하고 이를 통해서 그분을 아는 지식이 더 많아져야 할 것이고 그분을 아는 만큼 우리 믿음이 장성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러한 에고엠이라고 말씀해 예수님의 신성에 대한 그런 깨우침이 없었죠. 그분이 자연 만물을 지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를 구속하실 메시아로 오신 그리스도인 것을 인식하는 그 믿음에서 제자들은 성장하고 성숙해져 가야 되는데 그저 여전히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분, 내 현실적인 욕구를 채워 주실 분, 그리고 공경에서 벗어나게 해 주실 그런 수준에서만 주님을 알고 접근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신성, 예수님의 거룩, 예수님의 지혜, 예수님의 구원, 깊은 깨달음도 부족하고 그분을 아는 것과 사랑하는 것에서 하나가 돼서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부터 20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여기서 그러는 하나님이죠. 성부 하나님,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제3을 얻었도다. 그는, 여기서 말하는 그는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런 몸인 교회의 머리라. 그가 근본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신 자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케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너무나도 거대합니다. 너무나도 새로운 것이 막 쏟아져 나오고 있는 컴퓨터, 또 스마트폰, 인터넷, 그리고 인공 로봇 날로 새로워지고 새로운 것이 쏟아져 나오는 기계 문명이 날로 달라지고 있는, 변화되고 있습니다. 정말 한 치 앞도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 전개될지 우리는 알 수 없을 만큼 또 요거리가 얼마나 많이 우리에게 접근해 오는지 모릅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다 보니까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이 뭐 돈 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어떤 능력을 실제적으로 세상에 어떤 능력을 되어주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어쩌면은 과학의 발전과 어울려서 종교는 시대 뒤안길로, 역사 뒤안길로 사라져 버려야 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보고에 의하면 2000년 전에 당시 사람들도 십자가의 복음, 이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사도 바울을 어리석다, 아주 비합리적이다, 비논리적이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한마디로 정신 나간 사람들이나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고 그것을 증거하고 다니지 사람이 할 짓이 아니다. 예수 믿는 것보다도 그 당시에 그들의 눈에 들어오는 것은, 실질적으로 힘이 되도록 그렇게 보이는 것은 로마 제국의 유형이었습니다. 전 세계를 지배하는, 전 세계를 호령하는 로마 제국과 그 군대, 그리고 그 로마고의 그 권력의 핵에 있는 로마 황제가 예수보다도 더 힘있는 권세자로 보였을 것입니다. 그런 로마 제국에서 핍박을 받고 있는 교회, 그때 초대교회가 처한 행세는 마치 거센 풍랑을 만나서 흔들리는 배와 같습니다. 교회에 둘러싸인 그 환경이 너무나도 위협적이죠. 그래서 교회는 위태로웠고 많은 사람들이 믿음에서 흔들리고 또 배교자까지 솔철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두려움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마가복음 저자는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여러분, 우리 기독교가 요구하는 신앙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여 지금도 이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주가 되신다는 믿음입니다. 그분이 현재도 이 역사와 우주 만물을 통치하고 계신다. 모든 상황을 인 컨트롤, 하나님이 통제하고 계신다.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도 무서운 핍박에서 그들은 견뎌낼 수가 있었고 그들은 승리할 수가 있었던 것이고, 오늘 이 시대 사는 우리에게도 요구되는 것은 바로 이런 믿음입니다. 그분은 죄악의 풍랑, 핍박의 풍랑, 그리고 박해의 그런 거센 바람, 세상의 그런 권력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교회의 주만 될 뿐만 아니라 세상 만물의 주가 되십니다. 그러므로 현재 내가 당하고 있는 이 고난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분이 이 모든 상황을 통제하고 계신다. 여기에도 내가 당하고 있는 이 고난과 고통 속에도 선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줄 믿고 우리는 잘 감내하고 인내하는 것입니다. 이런 풍랑이 몰아치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가 정말 집중해야 될 것은 그 모든 무엇보다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그 모든 무엇보다도 우월하신 분이시다. 그분을 우리가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 공동체가 의지하고 따라야 될 분, 견고하게 우리가 세워야 될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 유령 같은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리고 거센 풍랑이 이런 세상의 그런 시련, 그런 도전에도 두려움을 갖지 않고 흔들 수 있는 것, 바로 우리 주님이 이 세상 만물을 지배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올해 우리 모두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더욱 성장하고, 그리고 그분을 의지하는 믿음이 더욱 견고하게 세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옛적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앙을 비웃고 조소하고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한심하게 여겼지만은 우리 또한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많은 은혜를 주셨지만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무엇이냐? 오히려 대적하고 대항했던 교만한 저희들입니다. 받은 은혜를 감사치 아니하고 당연하게 생각했던 저희들입니다.
하나님, 다시금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받은 이 은혜, 우리가 받은 이 신령한 복들, 창세전부터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구속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인을 쳐 주셨습니다. 이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땅에 오셨고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주시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주셨습니다.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다 우리를 위한 것이요 또 우리 믿음의 공동체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것임을 저희들이 깨닫습니다. 하나님, 저희들로 하여금 다시금 우리가 받은 은혜에 경고하게 서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더 이상 세상의 권세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유혹에 한눈 팔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남은 여생이 곧장 하나님을 향하여 그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며 달려가는 저희들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예배 순서대로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 나라에 바쳐드립니다. 세상은 물질이 전부이고 돈이 왕노릇하는 그런 세상이지만 그러나 우리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신앙 고백고 이 예물을 하나님께 바쳐드리오니 이 예물이 쓰는 것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땅끝까지 특별히 우리 북한 동포에까지 전파되게 하시고 주의 교회를 크게 흥왕하게 하시소서. 복음의 역사에 끝까지 충성을 다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오늘 또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그 가정에 평강에서 평강을 다하시고 자자손손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464장 우리 결단한 마음으로 부르시겠습니다. 고난 내 영원 편히 쉴 곳과 풍랑 잃어도 안전한 복음 복분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를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의 비가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함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거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신 주의 영원한 팔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 만유의 주가 되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그분을 신실하게 믿고 그분을 쫓아 하나님 나라의 충성을 다하기로 다짐하며 이 자리를 떠나는 하나님의 백성들, 가정과 기업 그리고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